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시겠죠.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영적 예배 속에 다시 말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영적 예배인데 예수가 아니죠. 예배인데 이 속에서 뭘 찾으라고 딱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의 음성.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이거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우리 사람의 선하고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온전한 그 뜻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분별되느냐? 예배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를 예배 한 시간 평온하게 안식하면서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그 예배 속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주로 하냐면 예배 시간에 틀린 질문들을 주로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늘 틀린 질문을 해요. 우리가 늘 틀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도 바쁜데 우리 예배 시간에 늘 틀린 질문을 다 한다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에서 틀린 질문을 하니까 뭐가 오냐? 틀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틀린 응답이 오니까 뭘 하냐? 그걸 확증을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을 틀린 질문하면서 틀린 응답받으면서 틀린 확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예수 믿었지만 진짜 아무 답이 없어. 그래서 전도서 12장 그것도 1절 2절이에요. 뭐라고 했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만드신 이를 알아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를 알아라.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분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느 날 우리가 그것이 틀린 것을 가지고 틀린 확증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틀린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이렇게 틀린 대답을 하죠. 왜?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틀린 질문 속에 틀린 답을 가지고 틀린 확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같다. 예수 믿는 게 뭐 예수 왜 믿냐 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틀린 대답을 할 줄 알고 틀린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올바른 응답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도 봐도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 사람들은 왜 꾀를 안 쓰냐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안 찾냐는 거예요. 왜 자리를 왜 답답하다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답하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가 틀린 질문을 하면 틀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틀린 질문을 하게 되면은 틀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확증이 생기네. 믿음이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여기에 대한 믿음. 그런 우리가 나중에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늘 40년 동안은 늘 틀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시고? 우리가 옛날에 그 예굽에 있을 때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럴 때가 더 좋았는데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까? 만나랑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얼마나 더 잘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틀린 질문을 해요. 틀린 질문을. 우리가요 이 광야를 다 걸어갈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와 광야 아닙니까? 그죠? 광야를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요 틀린 질문을 하면 틀린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들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뭐가 되느냐? 근본 자체가 안 되는 신분이에요. 안 되는 신분. 근데 왜 우리 아는 사람들은 잘 됩니까? 왜 우리 불신자들은 왜 이렇게 더 복음적입니까? 왜 우리 아는 사람들은 왜 이런 겁니까? 그런데요, 근본이 안 되는 상태라니까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바뀌어져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근본이 바뀌어진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기를 뭐 잘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요. 또 배경이 좋으면 잘 그렇게 됩니다. 그죠? 사람이 또 잘 붙어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은요 안 되는 거니까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땅 자체가요 저주를 받았대. 아담 너 한 사람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본 자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떤 것에 다 있냐면 머릿속에는 이런 각인들이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신경 쓰고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머릿속에 이게 다 각인되어 있대요. 마음으로는 이게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돼요. 그러면 딱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불신자들은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죠?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 있을수록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게 뿌리가 다 내리니까요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질문 속에 잘못된 확증을 딱 가지고 여기에 딱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어떻습니까? 이게요 삶이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지. 이게 틀린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렇다는 거. 자수성가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말이 법이라. 자기 말이 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게요, 사람들이요. 이 불신자들이 다 갖고 있는 근본 자체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근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열심과 노력과 어떤 종교 생활로 다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어떤 걸 하느냐? 꾀를 쓰고 그리고 길을 찾고 자리를 다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공부를 잘해야 돼. 잘 걸어가야 돼. 자리도 잘 찾아, 위아래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요 부분으로 근본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근본 자체가 안 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요런 걸로 가지고 이런 자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평생을 실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배운 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얘기하지만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냐? 이렇게 되어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뭘 묵상을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아까 전에 근본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뭐라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딱 잡혀있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죠? 여기서 벗어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죠? 요 상태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력과 열심과 되긴 됩니다. 그죠? 역행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왜? 틀린 것을 틀린 응답을 받고 확증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 다른 큰 재앙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그것이요 자녀에게까지만 온다니까요. 자녀에게 줍니다.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서 해라. 자기한테 맞는 말이지만 그게요 어느 사람한테는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본 자체가 이래요. 근본 자체인 줄 아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 12장 1절 2절뿐만 아니라 그 밑에 절과 다 보니까 우리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놔둘 수는 있습니다. 그냥 너 알아서 살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자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이름이 뭐냐? 석가모니가 아니라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묵상해라. 묵상이라면 내 마음에 모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묵상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다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뭘 주시겠다 하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이 안 되는 신분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셔서 완전히 꺼내주셔서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저 어딥니까? 천주교에서도 우리 거야 이거. 저기 어디 이슬람에서도 우리 거야. 저 이스라엘에서도 이건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요. 그죠? 너는 복의 근원. 좀 색깔은 조금 다른데 모양은 다른데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삭에게도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게 이 약속들을 하나님이요 모양은 다르게 하지만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너를 이렇게 진행할 거야. 너를 이렇게 응답받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아담 하와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셨고 그걸 바울에게도 얘기하셨다니까요.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복이란 표현을 다시 바꿔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 하시냐? 예수를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수많은 증인들이 이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수많은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경주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가볍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옷을 입었지만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바람에 저항을 받지 않는 옷들을 요즘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잖아요. 1초라도 당길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녹산할 때 여기 밑에다가 뭐 모래주머니 차고 막 달립니까? 뭐 옆에 뒷면에다가 뭡니까? 그 배낭 하나 메고 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여러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의 짐들이요 다 벗겨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기서도 온전한 것과 요 온전한 것이 동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는 것과 이 온전한 것과 동일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안식 속에 들어가는도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너희가 안식 속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어떤 것을 믿느냐,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언약을 다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믿고 진짜 안식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불신앙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틀린 말만 안 하면 돼요. 생각 안 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 생각 안 난다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가 틀린 말을 주로 하기 때문에 틀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하시느냐, 속지 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둔한 사람,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의 입은 은혜를 주고 우매한 자는 입은 자기를 뭐라 하느냐 삼킨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가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 어떤 말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시인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틀린 말 불신앙하지 마시고, 이거 틀린 그거잖아요. 틀린 거 속지 마시고 전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지혜자의 입처럼, 지혜자가 뭡니까? 진짜 옳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겠죠. 정말 그 속지 않고 이 은혜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틀린 말 하지 않고 틀린 응답 받지 않고 정말 온전한 응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을 받는 날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중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